현재 유엔에 가입된 회원국 수가 193개국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나라가 아니라 이제 민족 단위로 보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과 부족이 있을까? 언어학자들 얘기로는 지구상에 한 7,000개 정도의 고유 언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그러면 언어가 이제 7,000개 정도니까 아마 종족과 부족이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7,000여 개의 그 민족과 부족 안에 다양한 결혼 제도가 존재하는데 독특한 두 개만 좀 소개를 드리면요. 중국 윈난성 수촨성 근처에 이제 거주하는 나사라는 그 소수 민족이 있대 한 2만 명 정도 인구가 있는데요. 정식 결혼 제도가 없다라고 합니다. 결혼식도 없고 남편과 아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란 개념이 없고 남성이 밤에 그 여성의 집에 찾아가고요. 원하지 않은 문을 안 열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유롭게 아주 정해진 뭐 계약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가족 혈통과 재산은 모두가 이제 모계를 통해서 계승이 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태평양 중앙에 있는 그 폴리네시아 섬 일부 부족들인데요. 한 여성이 여러 형제와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삼형제가 있으면 한 여성이 그 삼형제랑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 생활을 하고 형제 전체가 이제 공동 양육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결혼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자라온 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결혼 제도도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유교 사상의 영향을 좀 받아요. 근데 크리스찬이니까 우리는 문화의 영향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의 영향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 또 추수감사절 여러 행사로 4주 만에 에베소서 강해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이제 문맥을 좀 살펴보면요. 문맥의 시작이 5장 18절부터 시작이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 충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분사형 ing형으로 이제 서로 화답해라, 노래해라, 찬송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이제 21절에 복종하라. 여기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서로 복종하는 건데 21절에 우리 개역개정 피차 복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로 순종하는 모습이 세 개의 대상 5장 21절부터 6장 4절까지의 세 개의 대상이 이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순종하는 대상이다라고 이제 첫 번째 대상이 이제 부부 남편과 아내, 두 번째 대상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고요. 세 번째 대상이 이제 성경의 종과 상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터에서의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1번과 2번을 합치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적인 가정의 첫 번째 시간인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성경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또 남편과 아내는 어떤 모습으로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 아내는 서로 순종하고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유교 문화가 이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1392년부터 오늘날까지 약 600년이 넘도록 지대한 영향을 이제 끼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유교의 가장 핵심 사상이라고 하면 삼강오륜인데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강, 이제 세 가지 기본적인 질서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 이제 수식적인 관계입니다. 군의신강, 신하는 임금을 섬겨야 되는 거죠. 또 부의 자강, 자식은 또 부모를 섬겨야 되는 거고요. 또 부의 부강, 아내는 남편을 따라야 한다라는 어떤 크게 세 가지 질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륜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유친, 뭐 군신유의, 부부유별 아시죠? 또 장유유서, 또 붕우유신. 이 중에서 좀 수평적인 관계는 붕우유신밖에 없어요. 다 어떤 그 유교 사상 자체가 질서를 얘기하는데 뭐가 위에 있고 뭐가 아래에 있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구별된다. 수식적인 관계다. 남편은 아내 위에 있다. 그 얘기를 유교는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이런 기도를 드린대요.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이방인이나 개나 여자로 만들지 않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유대인 남자들은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힘의 논리이죠. 가부장적 사회 어떤 그 문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성경이 정말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 성경에 submit to one another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 위에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권위에 순종하라.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니.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것만 읽으면 성경은 좀 유교랑 똑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어느 한쪽으로 절대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 조금만 참으세요. 25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죽도록 그렇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훨씬 더 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내들에게 주시는 권면은 3개 절에 할애를 하고 있어요. 22절, 23절, 24절. 또 이어서 남편들에게는 3개 절이 아니라 6개 절에 할애를 하고 있어요. 25절부터 30절까지 2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더 큰 요구를 하고 있고 더 많은 훈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언제나 이제 남편이 문제라는 겁니다. 남편이 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그 문화 속에서 힘을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큰 대상이 남편이기 때문에 성경은 2배나 더 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한쪽에게 종속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는 힘 있는 어느 한쪽이 약한 쪽을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도 내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또는 우월해지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33절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죠. 아내는 남편을 존경,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존중하는 방식이 서로 존중하는 방식이 아내는 남편을 순종함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는 100% 동등해야 돼 이거하고 좀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유교에서 얘기하는 그 수직적인 문화하고도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서로 상호 존중하고 상호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썸미트란 얘기, 복종이란 얘기, 사랑이란 얘기는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서로 자신을 내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뉴스 기사에서 봤는데요. 어떤 남편이 늘 이렇게 밤늦게 귀가한대요. 귀가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부인이 이제 전업주부인데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를 막 하는데 뭐 다림질을 왜 이렇게 해놨냐, 뭐 청소가 왜 이렇게 해놨냐, 뭐 음식이 왜 이러냐, 뭐 생활비 사용이 왜 이러냐 하면서 말로 안 하고 포스트잇에다가 빽빽하게 써가지고 막 쫙 그 냉장고 어딘가에 쫙 붙여놨대요. 그거를 7년 동안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죠, 그렇죠? 아내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해야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9절에도 오늘 말씀하고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한마디 더 붙여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여기가 똑같죠? 뒤에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혼 숙녀 캠프라는 요즘 그런 것이 있대요. 거기 잡돌이 아내라고 이제 제가 뉴스 기사에서 읽었는데요. 이 아내는 남편에게 언제나 고성과 욕설과 폭력을 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태도도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존경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마찬가지예요. 서로 모두를 괴롭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가 이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뭐 의견들이 있겠죠. 그럼 최종 결정을 누가 내립니까? 남편의 뜻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내의 뜻대로 해야 됩니까? 요즘에 이제 서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예, 정말 그 세렝게티 부부 싸움의 승리자가 그래서 이제 부부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크고 이겨야지 이제 관철이 되니까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냐라고 싸우고 또 이제 성경 지식이 조금 있는 남편들은 왜 몇 절에 보면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남편이 아내들은 25절을 보면서 너는 왜 사랑을 안 하냐라고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리는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의논해서 합의가 될 때까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저 사람의 말도 맞을 수 있어. 한번 들어보고 좀 서로 순종하는 자세를 둘 다 갖게 되면 의외로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의 그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에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요.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언제나 서로 가장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말도 가장 친절하게, 행동도 가장 친절하게, 가장 예의 바르게 대하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우자에게 가장 친절하게 대하자. 그렇게 가장 친절하게 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남편과 아내는 부모를 떠나 독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3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어디서 인용했는데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제도가 가정이에요. 근데 그 가정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 라고 얘기하는데 독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라라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가정의 기본 단위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보다 자식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가 더 앞서요. 근데 성경의 가장 기본 단위는 부부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가정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부모님은 이제는 다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그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남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유교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성경적으로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별개의 미션입니다. 그 부분 다음 주에 또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고요. 공간적인 독립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분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따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뭉치면 죽고 따라해보세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많이 신방 가서 우리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 언제나 이 부모님하고 힘드신 분들은 이제 분가가 안 돼서 힘드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가하는 거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사실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재정적인 독립도 마찬가지. 결혼식까지는 또 부모님이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제도가 좀 그렇습니다. 결혼식 이후부터는 이제 부부가 부모님 도움 없이 둘이서 이제 재정을 좀 꾸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재정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독립, 정신적인 독립.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이제 부모님에게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의존하죠. 그런데 이제 점점 크면서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제는 이제 부부가 같이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둘이서 계획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느 뉴스 기사에서 봤는데 어느 젊은 부부가 이제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의 친정 어머님이 이제 들어와서 애를 좀 봐주시면서 좀 같이 아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위가 이제 퇴근을 늦게 하고 와서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좀 분리해서 좀 바깥에 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사위도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아마 그 내려가는 과정에서 아마 남편의 본가 어머님이죠. 이제 전화 오세요. 너 뭐 하냐? 나 지금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왔어.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본가 어머님이 갑자기 막 노발대발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누구한테 버리라고 하냐고 막 이렇게 싸우면서 그 친정 어머니가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친정 어머니와 본가 어머님이 이제 다투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혼에 상당히 큰 위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전형적으로 이렇게 부모를 떠나지 않은 부분에서 였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자, 우리 아들 되시는 분들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어머니와 배우자 사이에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예, 지금 잘 훈련되었습니다. 좀 소리가 작은 것은 나중에 집에 가서 크게 혼날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자, 유교는 당연히 어머니를 선택해야 됩니다. 유교의 가르침이 그래요. 근데 성경은 배우자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배우자를 지키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체 없이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는 커플도 붙잡고 이제 결혼 예배 교실 합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 저랑 결혼 예배 교실 하신 분들도 대부분이신데요. 근데 그 하면서 늘 느끼는 거는 이분들뿐만 아니라 결혼한 대상자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 불러놓고 좀 교육을 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교육해도 잘 안 들으실 것 같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독립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결혼을 애들을 시켰으면 독립을 시켜야 진짜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네들은 독립된 가정이다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제 우리가 좀 요구하는 것보다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가 좀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절대로 시월드 같은 거 절대 안 하시겠지만 그렇죠. 원래 가해자들은 자기가 안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며느리하고 이제 살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막 전화가 왔어요. 막 자기 이제 부인이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들 밥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있는 그런 갈등이 생긴 겁니다. 자, 세 가지. 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세 가지 드릴 테니까 그 중에 한번 뭐가 정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며느리를 불러서 혼낸다. 내가 애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우리 애 밥을 안 주고 하면서 며느리를 불러서 혼낸다. 1번. 자, 2번. 아들을 불러서 재혼을 권유한다. 우리 연예인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리프레시 하는 것 같은데 너도 한번 하면서 이제 2번. 아들 불러서 재혼을 권유한다. 3번. 뭐 먹든지 안 먹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부부끼리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간다. 몇 번이 정답입니까? 3번이에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돼, 풀어나가야 돼. 그런 부분이지 이제 남인 거예요. 그렇죠? 다른 가정이니까 뭐 밥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간에 그냥 이들은 이들대로 하라 그러고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잘 살면 되는 겁니다. 명절 풍경도 우리 때부터는 좀 바꿔봤으면 좀 좋겠어요. 이게 명절이 참 의미가 좋습니다. 원래 의미는 이제 오랜만에 부모님 만나고 얼마나 좋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시절에 이제 나라에서 명절에 이동을 금지했더니 이혼율이 상당히 감소했던 아주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굳이 명절에 만나야 할까 생각을 해보면 명절엔 되도록 좀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명절 전에, 또 명절 후에, 평소에 좀 이렇게 찾아뵙고, 명절에도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만나서 음식 같은 거 이렇게 해먹지 말고, 좀 평소에도 안 해먹는 그 전을 왜 명절에 모여서 그 중노동을 시키고, 벌을 주고, 그래서 명절엔 각 가정끼리 알아서 그냥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될 거야. 아마 부모님들의 그 생각이 또 그걸 설득시키는 과정이 혹시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이거는 이제 부모가 앞장서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옛날엔 그랬지만 내 밑으로는 얘들아 명절에 모이지 말고 평소에 그냥 자주 보자. 평소에 보고 명절에는 너희 그냥 여행 가고 집에서 좀 푹 자고 평소에 명절에는 보지 말자. 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저희가 나중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독립된 가정을 좀 꾸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남편과는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는 궁극적인 이유가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이라는 것은 연합을 위해서 하는 독립이에요. 그래서 이 독립과 연합을 합쳐보면 연합을 위한 독립이라는 말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서로 아내와 하파여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의 그 하파여라는 단어는 어떤 접착제와 악교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단단히 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결혼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로 아주 단단하게 붙여주셔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유교적 전통의 동아시아 문화권을 보면 결혼해서 그 본인의 성씨를 100% 유지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결혼해도 여러분 성씨가 바뀌지, 김씨, 뭐 이씨, 박씨 바뀌지 않죠.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기독교 전통의 북미와 유럽은요, 부부가 결혼하면 같은 성씨를 씁니다. 이거는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생각이 다른 거죠, 그렇죠? 우리는 새로운 패밀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연합의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하고는 독립하려고 노력하고요, 또 배우자와는 연합하려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합은 또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배우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잘 안 맞아. 정말 안 맞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혼 생활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르고 모두 죄성을 가진 죄인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이렇게 딱 붙여져 있는 연합이 느슨해져요. 떨어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존재로 결속하는 겁니다.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서로 보완하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연합이 되고 마음도 영혼도 삶 전체가 연합이 되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거 따라해 보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두 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부모 관계랑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재정적으로도 여러분 하나가 되라고 이제 부부 예비 교실에 보면 제가 다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남편 재산 따로, 아내 재산 따로, 이거는 안 됩니다. 우리 재산이에요. 편의상 여러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통장이 있고, 그렇죠. 월급이 따로따로 들어오니까 또 카드도 서로 관리하는 거 이해합니다. 원칙은 뭐냐면 이걸 다 개념상 이건 우리 거야. 우리 가정의 재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것을 계획해, 또 함께 그것을 의논하고 함께 집행을 해나가는 이 원리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명 공동체 한 배를 탔다라는 거,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그런 연합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싱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결혼만 하나님의 뜻인가? 싱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여러분, 성경에 그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면요, 성경이 결혼하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긴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결혼해라. 또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또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음행이 성행함으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자기 남편을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되도록 혼자 살아라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똑같은 사도 바울인데 아까 7장에서는 결혼하라라고 얘기해 놓고선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 현재 싱글이신 분들은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고린도전서 7장인데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8절,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면 제가 좀 조심이 되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다음 주에 올 땐 제가 싱글이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결혼하는 사람도 잘한다. 결혼 생활도 하나님 뜻이다. 또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각자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결혼에 대해서
주로 가르쳤던 분이 예수님,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 놓고 예수님은 미혼이시고 사도 바울은 당시에 싱글이에요. 아마 그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한 사람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아마 이제 사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미혼이거나 싱글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싱글도 기뻐하십니다. 의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결혼도 너무 좋고 싱글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애 주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누구든지 싱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하지 않아서 싱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결혼 생활 중에서 사별해서 싱글이 될 수도 있고, 또 헤어져서 싱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은 다양하지만 싱글이 된 이후에 싱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싱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나 혼자 산다라는 분들이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저는 굉장히 소중한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결혼하면 청년, 장년, 결혼하지 않으면 청년 이렇게 딱 두 개의 부류가 나눠져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정말 싱글 그룹이 여기 물론 청년들도 스타터스 빌더스 싱글이지만 좀 40 플러스 싱글의 그 부서 또는 소그룹이라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교회에서 좀 이렇게 보살펴 드릴 수 있는 무엇인가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 생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제 세 가지죠. 서로 순종해라, 또 독립에 대한 얘기들, 연합에 대한 얘기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가 잘 안 지켜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좀 느슨해지게 되면 남편은 군림하게 되고 억압하게 되고 학대인데요. 이게 아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내는 무시하게 되고 폭언을 하게 되고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성령 충만하면 이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내는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독립도 마찬가지. 예. 타락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부모에게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제 부모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우리가 타락한 상태는 이제 이 두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나가 아니고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헬라어 자체가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플랜이라는 단어인데 이 nevertheless, however, 그러나 하여튼 좌우지간에 이제 그러니까 문맥상은 그러므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부분이 힘들어요, 이런 부분이 힘들어요. 얼마든지 또 여러분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 이해하고 성경을 다 이해하지만 결론을 만약에 내린다면 그러나 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가구로 설명한다면 완성품 가구가 아니라 이케아 같은 데서 파는 게 조립식 가구인 것 같습니다. Do it yourself, DIY. 그러니까 완성된 가구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조립해 나가서 좀 더 이렇게 완성형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당연히 모릅니다. 아주 무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좀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당연히 미숙합니다. 미완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점점 완성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과 죄인의 만남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성화되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좀 존중하고 부모를 따라 연합을 이루고 성숙해가는 남편과 아내 되시고 또 성령 충만한 또 싱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